하나님 말씀 이사야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민중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아멘. 지금 이사야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 아수르가 어떻게 망할 것인지, 블레셋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그리고 회복될 것을 예언해 놨죠. 그런데 이 수많은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 지금까지도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7천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7천여 가지가 전부 다 성취되었어요. 2개 빼고는. 2가지는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과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건 아직 시간이 안 됐으니까 안 이루어진 것이고 나머지 100%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예언 300여 가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믿어야죠. 그죠? 그 많은 학자들도 인정했잖아요.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라고. 그래서 BC 하면은 뭡니까? Before Christ잖아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 BC. 모든 연도를 누구 기준으로 정했어요? 예수님입니다. 이건 신자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정한 게 아니에요. 역사를 연구하고 세계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뭐 한국은 단기 몇 년, 일본은 무슨 천황 기준으로다가 몇 년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는 우리가 전 세계가 연도를 통일해야 되지 않냐 해갖고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정한 게 Before Christ, 아노 도미노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책 한 권 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큰 교회를 세운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서를 직접 기록한 적도 없어요. 종교인들 패널 회의에 나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역사의 주인공 되신 겁니다. 도대체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치를 세우라고 했어요. 기치를 세우라. 깃발을 세우라는 말이죠. 깃발을 세우는데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모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만 말하는 게 아니죠. 모든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방인들, 수많은 237 나라, 5천 종족, 그들을 향하여 뭘 세우라고요? 기치를 세우라. 그리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제 구원받는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수많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그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두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이건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이제 다 일도 쉬고 다 쉬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뭘 지고 살고 있느냐? 수많은 종교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종교의 짐. 뭔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내가 막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겠냐? 그거 맞는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내가 기준 되어져서 내가 열심히 하면 그럼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의 자리에 부르셔서 쓰시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나 전도 열심히 하는구나 축복할게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의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 축복 속에 내가 있음을 알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응답의 시작 아닙니까? 계속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기도수첩 말씀도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영적 재앙이 오니까. 분명히 영적인 뭐가 와요? 적군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 적군은 야당도 여당도 아닙니다. 우리 적군은 저희 쉽게 말해 새 단체도 아닙니다. 우리 적군이 뭐예요? 흑암 세력 아닙니까? 사단의 세력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아닙니까?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만들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 때문에 지는 게 아닙니다. 사단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무너져요?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는 한 가지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그 약점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죠? 나라는 것이 중심되어 있는 겁니다. 종교를 누구 때문에 만들어요? 종교는 나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내가 중심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 때 출애굽기 20장에도 말하잖아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이랬어요. 내가 중심되어지는 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거라니까요.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뭘 공격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죽잖아요. 그리고 죽어갖고 지금까지 우리 고생 아닙니까? 영적인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끊어져서 지금까지 우리도 고생하잖아요. 왜 만드셨습니까? 선악과를. 표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주시고 에덴 동산 주시고 모든 축복 다 주셨는데 선악과라는 그 표시가 없으면 뭐가 무너져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무너져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 그게 선악과야. 선악을 네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 네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마. 심판자는 나야 라고 주장하는 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선악과입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선 거예요. 마귀가 와서 속였잖아요. 마귀가 와서 뭘 속여요? 이게 선악과라는 것을 속인 게 아닙니다. 막 선악과를 갈아가지고 야 이거는 사과즙이 하면서 준 게 아닙니다. 선악과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그 메시지의 포인트를 얘기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주인 되는 거야. 네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야. 네 눈이 밝아지는 거야. 마귀는 육신적으로 맞는 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보니까는 먹음직도 하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제일 언제 무너집니까? 당장 눈앞에 욕심 생길 때 무너집니다. 사기 왜 당합니까? 욕심 때문에 당합니다. 왜 요즘 젊은이들이 비트코인 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식도 뭐 갖고 해요? 욕심 갖고 막 내가 한탕 해보려고 하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사실 집안 망칩니다. 잘못하면. 왜 그래요? 거기에서 이익 보는 사람은 진짜 소수예요. 진짜 다른 사람 손에 끼치고 이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익 보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주로. 그래서 주식도 당장의 눈앞에 이익을 쫓으면 계속 손해봅니다. 도박처럼. 그래서 사기꾼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사기당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뭔가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익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 사기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처음에는 나타나가지고 와가지고 엄청 신뢰를 줍니다. 그래서 사기 당한 사람들의 나중 반응이 100% 이겁니다. 그 사람이 사기칠 줄 몰랐다고. 그렇습니다. 진짜 사기꾼은 사기꾼처럼 안 생겼어요. 저처럼 생겼지. 저 사기꾼처럼 안 생겼잖아요. 그죠? 사기꾼들은 다 착하게 생겼다니까요. 사기 안 칠 것처럼. 그리고 약간 그 사기를 많이 연구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사기 당할 것처럼 생긴 사람들이 사기를 잘 친다고. 왜? 내가 저런 거한테 사기 당할까 하면서 막 맡겨버린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미래를 두고 투자하고 이게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당장 눈앞에 이익이 있죠. 이거에 탁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다 뺏기는 거예요. 마귀가 꼭 이렇게 공격합니다. 좋은 걸 주는 것처럼 뭔가 이제 이거다 싶은 그걸 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뭘 세워요?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파수꾼. 교회 안에도 파수꾼이 서 있어야 됩니다. 뭐예요? 사단의 공격이 어떻게 오는지 미리 보고 막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복음으로 담난 사람만 막을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상관없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공격이 온다, 속인다, 그거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문제 삼으면 그때부터 문제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누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문제 삼으면 그때부터 문제예요. 그때부터 사람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그래,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럴 수 있지 라는 말이 나오면 아무도 안 흔들립니다. 쉽게 말해서 그럴 수 있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라는 게 왜 안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진짜 응답 시작입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서론에 계속 묶여야 돼요. 진짜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렘넌트를 키울까, 이런 고민은 시작도 못 한다니까요. 그냥 뭐 그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면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오직을 못 해요. 그래서 기치를 세우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거에 붙잡혀서 몸부림치고 있지 말고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뭐 김 집사가 왜 그랬는지 내가 왜 궁금합니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드라마 이름도 김비서가 왜 그럴까, 그런 게 있더라고. 왜 그런지 왜 궁금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정 따라가면 되지. 그죠? 그래서 심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급한 현장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 1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그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는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어디다 태워요? 배에 태워야 되는데 딴 배를 타고 갔어. 물고기 배에 태우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그래서 토해내잖아요. 니느웨로. 가니까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관계냐? 일본하고 우리나라 관계처럼 싫어하는 나라인 거예요, 서로. 우리 한일전 축구하면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의 감정이 쌓여 있는 나라가 아수르예요. 복음 전하러 가라면 가겠습니까? 지금 좀 있으면은 호국 6월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현충일 행사도 하고 하잖아요. 작년에 현충일 행사를 갔는데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했을 것 같다고. 막이 나쁜 놈들 하면서 독립운동했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 얘기했어요. 나 독립운동 참 좋은 거다. 내가 독립운동 하라고 했다. 그거 못했을 수 있다. 그 사람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위인이 맞다. 그런데 복음 가진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난 독립운동 안 했다. 그러니까 막 뭐라 하는 거야. 왜 안 하냐, 독립운동 해야지. 나는 복음운동 했을 거다. 나는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지도자들에게 복음 전했을 거다. 맞잖아요. 일본이 그 나라 미친 나라입니다. 지금도 미친 짓 많이 합니다. 자기들이 천황이라고. 하나님 없어요. 기독교가 개방된 나라 중에 가장 복음 안 듣는 나라 일본입니다. 왜요? 신사참배예요. 자기들 집집마다 다 불교에 등록해놓고 다 신사참배합니다. 자기 집 안에다가 다 그 귀신 모셔놓습니다. 왜 그래 됐습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들어가고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숨겨진 영적 문제. 나라면은 일본 건너가고 복음 전했으거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틀이 그래요.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로마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 식민지 삼고 있는 로마로 향해서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지도자들 만나서 복음 전하잖아요. 내가 황제 앞에 서가지고 복음 전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많습니까? 천황한테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도. 우리나라 그래야지 살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쉽게 말해 나라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인식으로 치면. 그 나라 가고 총리가 됐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가고 총리 됐다. 완전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니엘 때문에 어떻게 됐죠? 쉽게 말해 해방됐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다니엘이요. 어디로 포로로 갔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는데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해요? 메대 바사 연합군에 망하잖아요. 근데 그 바사 입장에서는 저 다니엘은 누굽니까? 적국의 총리 아닙니까?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 총리로 삼아버리잖아요. 그게 다리오 왕이 사자고래라고 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누구 나옵니까? 고레스 왕 이런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세 번 바뀔 동안에 총리를 하고 나라가 쉽게 말해 2번 바뀐 거 아닙니까?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바사로. 그런데도 다니엘을 버리지 못하고 써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건 완전 망할 사람이죠. 그런데 뭐예요? 쉽게 말해 그 다니엘이라는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런 남은 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재건되지 않습니까? 그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아닌 기준이 너무 많다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독한 기질이 있거든요. 그거 잘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치를 들어라. 오직 복음으로 시작해라. 오직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제 올인해라. 그러면 저절로 모든 것은 치유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보니까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했어요. 모든 영웅들 왜 있습니까? 모든 나라들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남편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맞죠? 막 세상이 막 틀린 소리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정신병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누구 손에 있습니까? 그 생명, 그 사람의 목숨을 누구 손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모든 사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럼 심판하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 사람 두고 막 저주할 필요도 없다.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게 진짜 기도의 시작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목사님 찾아갔대잖아요. 누광수 목사님 찾아갔대잖아요. 우리 남편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오는데 내가 살 수가 없다. 제발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좀 그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 술집 가면 그렇게 그 여자 있는 술집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얘기했답니다. 그 남편이 뭔가를 찾아다니는 거다. 교회도 어쩌다가 뭐 성탄절 이럴 때면 오는데 뭔가를 찾아다니는 거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는 집안에 있는 똑똑한 부인보다 술집 여자가 그 남자에게만큼은 더 위로가 되는 거다. 그 사람을 두고 진짜 기도해봤냐? 근데 막 조금 억울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그놈의 그래도 그렇지 나왔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하고는 돌아와서 기도 시작했답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옷만 쳐다봐도 싫더래요. 그 사람 입고 나간 옷만 쳐다봐도. 그러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불쌍하게 생각이 되더랍니다. 불쌍하구나. 우리 두고 기도해야겠다. 그런 중에 이 남편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지금은 그 아내분보다 더 잘 믿는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의 상황, 하나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100%? 아닙니다. 300%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잘 알고 계세요.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과거, 하나님은 완벽하게 계획하셨어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계획, 하나님은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하나님은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십니다. 맡기고 기도하세요. 맡기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도, 갈등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이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붙잡는, 하나님의 미션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 충만하심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회복할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늘좋은교회 모든 현장에, 그 가정과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